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보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TV를 켰을 때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 저는 대부분 영화의 채널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름다운 관광지나 자연 명소에 대한 장면이 나오면 다큐멘터리 채널에 고정하면서 시청하곤 합니다. 허구가 아닌 사실, 이미 존재하는 그대로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장면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시청하곤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졸이며 묵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장면을 통해 우리로 어떤 생각들을 갖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몰락의 과정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붕괴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나라를 일으켜
패역한 다른 나라를 치게 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눈에는 역사를 주도하는 권력가와 국가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가와 국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도 그리고 눈을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듯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바벨론은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타국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군사력, 셀 수 없는 재물, 많은 인재들과 건축물들로 가득했던 도시가 그 국가가 텅 빈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몰락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혹스럽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으며 하나님 외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지금도 열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급작스러운 몰락의 원인을 모르지만 우리는 로마도 다른 열강들도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장면은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망 나와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주름잡던 그 바벨론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벨론의 죄악은 관영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남은 백성들은 이 심판의 장소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는 명백한 구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 친구처럼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조금씩 허락한다면 결국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의 원인을 말씀의 불순종에서 찾지 아니하고 외부의 환경이나 일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영적인 마음의 간음과 교만이 곧 죄악의 생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벗하면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 즉 세상에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분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때에 심판받는 바벨론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공의에 따라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은 결국 빈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또한 말씀을 통해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고국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포하며 설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바벨론이 믿고 의지했던 재물이 바람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끝이 왔습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었던 그 나라의 끝이 온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분명 많은 재물을 모아왔습니다. 넘치는 재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세상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자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재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내어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긴다면 바벨론이 경험했던 상실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과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에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세상에 알리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마다 함께 하셨고 주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알리는 증인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세상에 알리는 구별된 증인들로 살아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